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3장 19절로 3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절로 18절까지의 복습과 19절로 31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유, 머리가 어중간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지저분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많이 서툴러서 이것도 저것도 그렇습니다. 자, 3장이 여기 2장 17절부터 이어지는 은혜예요. 그래서 자꾸 1장까지 넘어가서 복습이 좀 길어지고 본문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또 주시는 은혜가 다르니까 꼭 들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3장으로 2장 조금 갔다가 와서 3장을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2장이 1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2장 21절로 32절까지의
불의에 있는 자들을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심을 알고도 자기도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판단하여 주는 일에 대하여 2장 1절로 16절까지가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너도 진리를 모르면서 불법을 증거하는 자를 옳다 하느냐?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2장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고 하십니다. 예. 이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드셔야 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하고 정신이 번쩍번쩍 드셔야 해요. 적어도 목사님들은요. 예. 그래서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나가야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고도, 그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래. 요즘에 말씀을 전하러 가보면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직분자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옳다고 판단하는 자들이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해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자기에게 쌓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7장 7절에 찾고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런데 말씀을 잘못 전하여서 세상 일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복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 앞에 엄지를 척하며 최고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해요. 하나님이 성경 66권에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법, 율례와 규례, 계명은 세상에서 사는 법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 살면서 이루어야 될 일이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원한 안식의로요 영생의로임을 말씀하세요.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런데 이 땅에서 다인 것처럼 기복을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은 1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세상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만들어요. 성도를. 그래서 성도들이 3년 말씀 듣고 나면 회의를 느낍니다. 예. 그래서 다른 길로 갑니다. 직분자들이 깨어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실 때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12절에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도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요. 율법 없이 이방인은 자기 의에 의해서 율법이고, 율법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받았는데 깨닫지 못해서 심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듣기만 하고 깨달으려 하지 않고 깨달은 말씀이 삶으로 나오지 않으면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요. 그럼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을 깨달은 것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율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나를 손도 못 대게 하시는 이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는 입으로 삶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이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자체이신 거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말씀이 영이십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고 하세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니이다.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그냥 책에 기록된 글로만 보신다면 오해입니다. 말씀은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진리이시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이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많은 사람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말씀이 영이시며 살아계시고 또 진리이신데 진리가 곧 성령이고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래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요.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증거하시는 이면은 곧 말씀이 성령이심이에요. 그 성령께서 진리를 알게 하시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럼 생명의 하나님의 법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너를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면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죄인 되게 했는데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보고 듣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씀이 내게 새겨지고 기록되시면서 마귀가 일곱 길로 쫓겨가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의인 되는 은혜예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소설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성경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이에게 만 인류가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 말씀이 영이시기 때문에 각자에게 임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그러면 미련할 정도로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로 가감할 때 마귀가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어요. 아담의 자손인 만 인류는 다 죄 아래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예. 그래서 주를 만나는 자는 의인으로 옮겨지는데 이 진리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며 곧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 나라의 방언이 되는 생명이 되시는 살아계신 운동력이 있으신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죄인으로 지옥 가야 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주일학생이 이해를 해요. 이렇게, 예, 아, 그렇군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아버지 나라가 좌정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11절까지 13절까지입니까?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가져라 하시는 거는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에 모셔라, 말씀과 합하여 하나 되라, 곧 주와 합하여 하나 되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등한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는요, 우리 생애에 다 펼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끝이 어딘지 우리는 몰라요. 저도 오늘 내려가서 끝이 날지, 육의 옷을 벗을지, 아니면 뭐 10년을 더 하게 하실지, 아니면 100살을 채우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만 갑니다, 제가. 율법에 여러분, 자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는 것은 말씀 성경 66권이 내 안에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말씀이 돌아가야 돼요. 내주 교통이 되셔야 돼요. 말씀이 내 마로 내 귀에 들리셔야 합니다. 그 은혜예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이 되시는 거요. 생명책이 되시는 말씀이 내 안에 기록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것이다 할례하시고 인치시는 역사예요. 예. 그래서 내가 육의 옷을 벗을 때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대로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생으로입니다. 오늘부터. 어제는 필요 없어요. 지나간 날은.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래요. 지나간 날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는 자에게는. 그러면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건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일은 일도 없어요. 오직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나의 육을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내주 교통하심이 이루어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을 행하는 자고 의인 돼서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할례로 인쳤다 하시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 하시는데 율법을 깨닫지도 못하고 율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 불법이십니다. 율법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책. 그래서 이 은혜를 딱 10가지로 나눠서 모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있었는데 뭐가 죄인지 모르고 살았다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율법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영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자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율법을 이상하게 풀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시는 것은 율법이 내 안에서 내주교통하시면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나를 의인으로.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16절이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래요. 복음에. 성경 66권이 복음인데 하나님의 율법이요 아버지 나라의 방언이라는 거예요. 이 방언을 통역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과 12사도가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이 복음에 대하여 통역해 놓았어요. 그 통역해 놓은 은혜도 또 그 안에 이면이 보이셔야 합니다. 초림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의 입을 통하여 요한복음은 영생에 관해서 21장까지 영생은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야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것은 말씀과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데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심이에요. 자,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그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해야 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 돼야 하고 어리석은 자의 훈도도 해야 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그러면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자기는 자기가 깨닫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보다 남을 가르치는데 전념하고 자기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도적질 말라고 반포도 하고 그러면서 너는 왜 도덕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선포하면서 너는 왜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기로 하고 하면서 너는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있지 않느냐예요. 예. 그러면 율법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법책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그럼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래요. 그럼 율법을 범했다는 거는 하나님을 우리 자신에게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서철순 목사가 무슨 말을 하나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이시고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여호와라 부르라고 해. 이건 나를 표한 표호라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호라고 해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래요. 할례자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이 진리로 들어오지 못하면 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이 2장을 계속 하게 되는데,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다고요. 율법을 범하면 무할례예요. 할례자라도. 그럼 율법을 범했다는 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1계명, 아주 이 1계명이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 10계명 중에 1계명이 천국의 열쇠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이루지 않으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오히려 무할례자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말씀을 깨닫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내 안에 자정하신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된 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킨 자예요. 그러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무할례자 이방인일지라도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할례자다. 마음에 할례한 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얼씬도 못하게 마귀 사탄 귀신을 손도 못 대게 하시니까 할례자다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여기 25절부터 29절까지는요. 듣고 또 들으셔야 해요. 그래서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는 건 사람이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어요. 사람은 스스로 의인될 수 없어요. 그럼 이방인이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 그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 아멘. 이 은혜예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은혜가 말씀이 보이고 깨달아지시는 은혜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고 아멘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아멘. 나는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서 내가 의인 됐고 온전한 자입니다를 입으로 시인하시는 것이, 말씀대로 아멘 하시는 것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 자체가 율법이시기 때문이고요. 그럼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의문을 가지고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그러면 의문과 할례는 왜 구약의 남자만 고추에 할례를 해서 남자만 할례 받느냐 하는 것과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느냐고 의문으로 나아간다면 진리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28절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남자에게만 할례했던 그 할례는 신약에 오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음에 1계명을 이루는 사람은 다 할례자입니다.
마음에 할례한 자. 29절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그래요. 고치야 할례하는 것은 신령에 있을 수 없어요. 그냥 표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에 할례하는 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자정하셔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신령에 있어요. 내가 신령한 자가 돼요.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신령한 자가 될 수 없는 내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혼인 언약으로 오시는 신랑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신령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아들이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신부입니다. 신부는 해산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 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생명의 활동을 하시는데 나의 육을 통하여 전도하여서 예배 자리에 한 생명을 앉혀놓으면 나를 통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아들을 낳으시는 것을 신부라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예요. 중요해서 자꾸 나옵니다. 이 은혜가. 율법과 할례를 우리는 바르게 깨달으셔야 해요. 그런데 유대인의 나음이 첫째는 말씀을 맡았음이에요. 말씀을 맡았는데 우리도 접붙인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럼 이방인으로 접붙인 유대인이 되시는 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됨이고 신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나를 하나님 안에 감추시고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은혜이신 거죠. 할렐루야.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그래요. 주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신 것이 말씀이 영이시라고요. 예. 여러분, 이 은혜 안에 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래. 진리의 영, 성령이십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진리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말씀이 영이시라고요. 이 말씀도 처음 들으시는 분은 생소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장에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이렇게 말씀을 맡은 너희인데, 내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불의하다고 하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12사도와 아니 성경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들어 쓰임 받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귀도 쓰임 받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선지자들, 진리의 사역자들은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심이에요. 그를 통하여.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8절이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리를 증거하는 것인데 그 진리가 선을 이루었다면 악으로 행하자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말하는 그 악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요. 정죄하신다고요. 그래서 9절부터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다. 우리도 무엇이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럼 여기 우리가 선언했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다 죄 아래에 있음을. 사도 바울도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인 거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그리스도 교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시면서. 그래서 다 죄인이라고 이미 선언했다.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가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안 되시면 하나님 하자도 모릅니다. 깨달을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요. 로마서 5장 13절에 십계명을 받기 전까지도 죄가 있었는데 죄가 죄인지를 몰랐다고요. 저들도 몰라요. 계명을 듣지 못하면 말씀이 임하지 않으시면 결론은 성령이 저들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하자도 몰라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이 진리가 말씀이 보이고 듣고 깨달아지시는 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다 제 아래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저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었다고요.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만 그 길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 믿고 하나님 믿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고 예수는 누구냐고 그래요. 그런데요, 교회 와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자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릅니다. 몰라요. 아는 분도 계십니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진리가 성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은혜만 명심하셔도 정신이 번쩍 드실 겁니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한 영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리스도가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주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 주실 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못한 자예요. 아직도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선함을 행할 수도 없는 목구멍이 열린 무익한 존재, 죽어 있다 이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고 하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던 그 죽은 자입니다. 땡하고 죽어서 땅에 봉을 만드는 무덤 속에 들어가는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육만 땅에 묻히는 거고 영혼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됐으면 영생으로, 못하였으면 마귀가 끌고 지옥으로 영벌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은혜의 말씀은 지금도 실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육의 옷을 벗는 자의 통계가 날마다 나와요. 예. 생명을 억만분의 1의 관계로 태어나는 생명도 하루 몇 명이 태어나는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나와요. 예. 전광판, 큰 전광판에 나와요. 오늘은 몇 명이 사망, 오늘은 몇 명이 출생.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들이 되는, 신부가 되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은혜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10절로 18절까지는 지난날에 자세히 했으니까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그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는 건 아직도 율법을 자기가 지키겠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사람이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일도 없어요. 율법을 내가 지킨다? 대교만자예요. 예. 십계명을 내가 지킨다? 못 지킵니다. 사람이 스스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스스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질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거라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을 자기가 지킨다고 하는, 율법이 머리가 되어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깨달은 율법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지킨다고 하는 율법이 머리에 있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내가 지킨다고 지금도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를 지내는 그들도 율법 아래 있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자들도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율법 아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 그 죄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안 되면 죄인이에요. 그럼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깨닫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말씀을 받아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됨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율법이 되시는, 자유율법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그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이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내가 죄인의 개수입니다 하고 기도하며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구원과 부활은 내 의로 이루는 것은 일도 없어요. 성령의 활동, 생명의 활동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게 임하여 주셔야 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자꾸 말씀으로 가게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순종하고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은, 죄를 깨달으라 그랬더니 무슨 죄를 지었나 손을 꼽아가지고 그 죄를 놓고 통곡해요. 그리고 이튿날 또 죄 짓고 그 죄를 놓고 통곡합니다. 그런 죄가 아니에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하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그런데도 의문을 가지고, 정말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신다고 하면서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면 도리질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제2인인 내 안에 계시느냐고요.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요한복음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인 될 자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죄인밖에 없으니까 죄인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셨어요. 그럼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이에요. 남편 대신 그리스도가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4절 2절입니까? 봅시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그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이 열심을 내는 것은 사도 바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일하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래요.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지 못해요. 내가 무슨 정결한 처녀예요. 죄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고 죄인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결한 처녀가 된다? 그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다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이 되는 내가, 사도 바울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가 되게 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이미 오셔서 마귀를 그냥 발로 냅다 차시고 나를 의인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정결해질 수가 없어요. 마귀가 내 안에서 나를 죄인 되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의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나는 의인이고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결한 처녀가 되려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주심으로 혼인 언약을 이루심이에요. 그 은혜가 내가 정결한 처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말해요. 여기 로마서 3장 20절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것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내가 마귀로 인해서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 내 안에 한 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도 우리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그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에 실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은혜가 그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복음이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한 영이 된 사람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른다고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럼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정결한 처녀로 의인된 자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내게 들어 영원히 살겠다고 하시는 그 혼인 언약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요. 할렐루야. 지금 그 말씀입니다. 22절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 의인은 차별이 없다고요, 여러분.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신부로, 하나님 됨이에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됐는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에게 차별이 없다고요. 네. 네가 더 높고 너는 좀 낮아, 이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고 하는 직분에 질서를 주신 것은 질서를 위함이에요. 질서. 선포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변하게 하시는 목사. 예,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이 은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의에 차별이 없어요. 그 은혜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섬기며 가야 해요. 서로. 예, 사랑하고. 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나와 혼인하신 언약, 그것을 이루시는 은혜로 가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고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건 마귀,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장악함으로 죄인됨을 말해요. 이것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가감했기 때문에 죄예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번쩍번쩍 드셔야 합니다. 죄를 범했다는 건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더하고 빼는 거예요. 예. 계시록 20장 18절 19절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를 더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빼면, 그 말씀을 빼면 생명책에서 빼버리신다고요.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없을 때에도 두려움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빌립보서에서. 예. 빌립보서 2장에서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권세와 권능을 다 주셨다고요. 주신 게 뭐예요? 나와 합하여 하나 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감추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진리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이 말씀은 아무도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은 진리이시고 진리는 말씀이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해요. 25절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의 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이제 이 복습이 중요해서 자꾸 시작하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겁니다. 이끌어 가심이에요. 그래서 1시간 이상은 여러분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저는 뭐 이거 31절까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예, 여기 24절로 마치도록 합니다. 24절까지 마치고
또 다음 날에 또 복습이 들어갈 거예요. 중요해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율법도 모르면서 저 사람은 율법이야 막 이래요. 그게 뭐예요? 자기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 옳다 아니다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은혜 안에 깨닫는 은혜로 성령의 충만하심에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2장 3장을 통하여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율법에 대하여 바르게 깨닫고 정립되게 하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달려가며 경을 읽게 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 마음판에 이마에 지식을 담는 이 그릇에 머리에 그 머리에서 심령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시오니 아버지의 계명을 보고 듣고 깨달아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만 나타나는 은혜로 오늘 하루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날마다 맡기며 주를 찾는 주님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정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